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이렇게 지금 이제 기독론, 신론, 교회론 해가지고 우리 크리스마스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재직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한 다섯 회에 걸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약간 좀 거꾸로 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학적으로는 신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명확하게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막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접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다 펼쳐져 있지만은 우리 그 교리라는 것은 펼쳐진 말씀을 이렇게 간결하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웨스트민스터 제2장에 하나님 편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편의 1항을 보면 1항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몇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론을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제가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웨스트민스터 2장 1편에 분명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시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정의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에게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 즉 쉽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만이 절대 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신은 참 많습니다. 인간이 섬기는 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 가면은 신화 자체가 모든 역사 자체가 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너무나 많은 신을 섬기고 있죠.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많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이 누구냐? 진정한 신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거고 다른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이다. 그 믿는 신, 숭배하는 신은 다 가짜 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절대성과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은 가짜라고 하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절대성과 배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기독교가 종교로 분류하기는 너무나 위에 있는 그런 종교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위에는 다 가짜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다 가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 분류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하나님은 삼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삼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삼위가 어떤 삼위가 있느냐? 그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성이 된 하나님이신데 삼위 이 삼위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매우 어려운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하면 이게 벌써 하나님이 세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삼위라는 표현을 썼어요. 삼위. 한 분의 하나님 안에 세 분의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의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 가지의 등급이 또는 세 가지의 어떤 계급이 있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절대 안 된다. 삼위라는 표현은 어떤 계급적인 표현이 아니라 등급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일체라는 표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동등하신, 본질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동등하시다. 우리가 이 표현을 잘 알고 있어야 나중에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우리 주위에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 이단들에게 나는 당신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다. 당신을 믿지 못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하나님이야 라고 교리를 가르치는 그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신자들이 모여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겁니다. 교주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교회 너무 많죠? 여러분들 그죠?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바대로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런 창세기 1장 26절의 구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한 분이시라면 내가라는 표현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지만 여기 복수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표현을 썼다 이겁니다. 물론 이 우리라는 표현은 단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라는 그런 주장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장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당연히 삼위일체, 이 삼위를 가리치는 그런 말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까지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여기 보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신 거고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성자 하나님이 있는 거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다라는 표현을 봐서 성령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자세하게 비교적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실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비교적 매우 분명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그 단어와 문구가 비교적 자세하게 정확하게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위를,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의 삼위를 따로따로 성령 또 성자 또 성부 하나님으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분리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절대로 분리하면 이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중세 시대에 화형당한 그런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교주, 그거는 이미 자신을 분리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꺼집어낸 거예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꺼집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단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분리하거나 차별하거나 누가 높다든지 누가 낮다든지 누가 더 능력이 있다든지 성령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다든지 성자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다든지 또는 성부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다든지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인간의 착각이다. 분류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차별할 수 없다. 등급을 매길 수가 없다. 크기를 누가 더 크다든지 누가 더 작다든지 이렇게 크기를 분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동등하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동등하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바로 교리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기독교가 대부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 않는, 마치 성자 하나님만 우리가 믿는 듯한, 그것이 미국에서 19세기에 한참 붐이 일었던 복음주의라는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 구속함만 강조하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어디로 가냐? 없어져 버리는. 무조건 그냥 예수님만 찾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약간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대형 교회들이 미국에서 복음주의를 들여오면서 그런 경향으로 흘렀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만 또한 강조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종교가 있다. 그것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만 계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도 인정은 하는데 성자 하나님은 아직 안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아직 오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 사람들.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유대교입니다. 99%. 제가 알기로는 거의 99%가 유대교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이런 개신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개신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다 성부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유대교가 그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만 강조하는 종교가 또 하나, 대표적인 종교가 뭐냐면 여호와 증인.
여러분, 여호와 증인은 성부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성자 하나님은 신은 신인데 성부 하나님보다 밑에 단계에 있는 신이에요. 왜?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은 그 밑에 있는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죠?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피조물로 태어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급이 성부 하나님보다 밑에 있는 등급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서 좀 등급이 인간의 등급에서 이제 신의 등급으로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합리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럴싸하게 꾸며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성령 하나님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은 대표적인 성부 하나님만 진정한 신으로 믿고 있는 그런 종교단체가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 자, 이제 성자 하나님만 믿는 그런 또 그 종교가 있는데 바로 루터파라는 그런 종교인데, 루터파는 종교 개혁 때 독일에서 종교 개혁 때 생겨난 그런 학파인데, 종교 개혁 때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죠.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는데,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거의 제쳐두고 성자 하나님만을 강조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걸로 우리는 인간은 거듭나고,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 너무나 이것만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파는 성자 하나님만 강조합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유럽에서 다시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이 19세기에 복음주의가 이제 그 부흥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뭐 빌그램 목사라든지 뭐 많은 그런 부흥사들을 통해서 막 그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복음주의가 저희 나라에 전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의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에 걸쳐서 성부 하나님을 강조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동등하게 이렇게 강조하거나 동등하게 설교를 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자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것이냐 이렇게 강조하고 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주제로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똑같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만 유일하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애들이 왜 그런가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당장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을, 우리 죄를 속지 않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급한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아주 쪼그라들었다. 이제 그런 현상이 오늘 그 예배학에서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만 찾는 그 기독론만 강조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다. 뭐 엄청나게 많다라기보다도 그런 성향이 우리가 좀 기복신앙과 함께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만 또 강조하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성부, 성자 하나님을 약간 좀 이렇게 쪼그라뜨리고 오직 성령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지금이 성령이시다라고 주장하면서 성령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순복음 계통의 그 교단들이 거의 다가
이 성령 하나님만 강조하는 그런 교단. 방언을 할 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방언을 심지어 가르치는 그런 교단. 방언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제 가르치죠. 그런 교단들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교단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자그마한 그런 교단들도 대부분 많이 이렇게 신비주의에 빠져 있다. 신비주의. 성부 성자 하나님보다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물론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역할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만 유독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지금 현재 이단의 교단 중에서 가장 우리 한국에서 큰 교단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신천지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소리 소문 없이 전국에 많은 큰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교단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상홍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안상홍 자신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성령 하나님만 강조하는. 그래서 안상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찬송가를 보면 찬송가가 다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성경에서 발간하는 찬송가가 다른 교단은 거의가 다 이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찬송가를 자기들 입맛대로 펴내는 교단이에요. 이 교단은 상당히 사이비, 그 다음에 이단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아주 틀림없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큰 교단이 있죠? 거기도 뭐가 다를까요? 찬송가가 다릅니다. 이 찬송가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왜? 성령 하나님이니까. 자기 성령 하나님이니까 성령 하나님을 강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똑같이 쓸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 아시죠? 정광훈 목사님.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사실은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교단의 총회장님이었습니다. 총회장. 그런데 교리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퇴출을 시켰습니다. 퇴출을 시키고 지금 저렇게 한기 종회 회장직을 맡아서 저렇게 하다가 최근에 그 태극기 부대를 이끌면서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을 발설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노회에 참석해서 그것을 이제 해명하라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 말을 주워 담으려고 갖가지 성경 구절을 붙여서 했습니다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정광훈 목사를 정식으로 이단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이만희, JMS 정명석, 그 다음에 영등포에 있는 만민중앙교회 이재훈, 그 다음에 과천의 은혜롭교회 신옥주, 이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익숙한 이런 분들이 내 자신이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단,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불같은 성령하면서 막 새벽기도 또는 부흥 집회에 옛날부터 막 그게 익숙해져 있는 우리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독이 한국에서 이렇게 이단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자칫 성령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지은 인간의 이성이 약간 좀 마비된 듯한,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교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너무나 많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 박사는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많이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보는 그 관점이나 제가 기독교를 보는 그 시각이 저는 많은 교단의 그 목사님들이 태극기 집회 가서 열렬히 막 하고 해요. 저는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길입니다. 그 길은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그 목사님들이 이 성령주의에 빠져서 신비주의에 빠져서 거기 가서 목사님을 추종하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명백하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하면 그런 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부 하나님 중요하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중요한 그 중요한 중심의 추를 내가 잘 잡아가는 거야. 거기 하나만 성령 또는 성자 하나님 하나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이단에 그냥 자연스럽게 빠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 한국의 이단 중에 성부 하나님만 강조하는 이단이 별로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선택하고 잘 우리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이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날, 그것이 오늘 인덕원 꿈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 그런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작정. 신앙 용어로는 신적 작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작정, 신적 작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시기 위해서 작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뜻이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다. 하나님의 의지다 이겁니다. 신적 작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정이라는 겁니다. 예정. 제가 예정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면 너무나도 예정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여러분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신적 작정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적 작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정이다. 예정인데 예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선택 예정이 있습니다. 우리를 콜링하십니다. 이렇게 춥고 이렇게 주일의 오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신적 작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우리 조정자 우리 집사님 이렇게 금방 오셨잖아요.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게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착각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위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뼈저리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나의 노력으로 나의 50% 정도의 노력으로 내가 여기에 온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약 한 50%만 섞여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게 바로 이단.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로서의 선택을 받았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에게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본 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셨고 그 선택에 의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 여러분 선택은 금방 말씀을 드렸고요. 유기는 영원한 버리심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육이라는 주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듣기가. 왜? 사망이다 죽음이다. 듣기가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누구는 살리시고 누구는 죽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살리셔야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거를 저에게 물으시면 안 됩니다. 창조하신 분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저에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까지 하시면 안 된다. 그것을 막 교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막 애쓰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까지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을 동원해서 막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교리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 마찬가지로 아주 보잘것없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모든 것을 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이외에는 답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예정 가운데 선택과 유기라는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영광스럽게 선택의 어떤 예정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는 조건적 예정이라는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교단입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 보면은 중간 연계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 연계. 천국과 우리 이생과 중간에 중간 연계라는 게 있다. 연옥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물론 성 마리아 또는 성 프란시스코 뭐 성자 붙은 교황들 이런 분들은 다 천국에 직접 간다 이거.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연옥 중간 연계로 간다 이거. 그래서 중간 연계에 가서 거기에서 지은 죄를 수백 년 수천 년이 될지 수만 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등급에 따라서 지은 죄를 거기서 속죄를 받아야 다시 천국으로 간다 이거. 이런 교리를 설정해 놓고 이 중간 연계에 가신 분들, 우리 다 이제 부모님들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천주교 믿으시는 분들은 보면은 사자들이 와서 이 죽은 분을 위해서 죽은 분이 천국에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헌금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빨리 예를 들어서 100년을 거기서 고생할 거를 한 10년으로 줄여주십시오 하고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묵주 올리고 그분을 위해서 헌금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날의 카톨릭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적 예정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으면 곧바로 그 영혼이 육체는 땅으로 가고 곧바로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즉시 이동을 합니다. 즉각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이상한 조건부, 어떤 이런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겁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보는 측면에서 우리의 믿음, 인간이 보는 측면에서 신앙, 인간의 측면에서 경건 또는 거룩 이런 것들이 마치 구원의 단어이냐 착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 때가 있어요. 그것은 구원의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은 어찌 보면 알미니안적 그런 단어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죠. 우리가 믿음이 좋아야 천국에 들어가죠.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하나의 구원이라기보다 어떤 구원의 수단적인 어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에 이미 선택을 하셔서
구원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이미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 어떤 노력이나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택을 하셨어요. 선택을 하셔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도록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결국은 우리를 이끄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겁니다. 거기에 우리 인간이 거창하게 믿음이니 거룩이니 경건이 이런 말들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에서 예정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 주십니다. 여러분 A.A. 핫지라는 신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하신 그런 신학자가 계신데요. 이분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알미니아, 여러분 알미니아는 누구를 알미니아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우리의 노력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을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노력이 한 40%나 30%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것이 플러스가 합쳐져 가지고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그 자구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알미니안적 시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알미니안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우리 동편마을에 있을 때 아주 지겹도록 그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었죠. 알미니안. A.A. 핫즈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미니안은 개인의 믿음과 회개를 조건으로 구원으로 선택하신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너 회개해야 된다. 너의 잘못을 회개하고 너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래야 너 천국에 가. 이겁니다. 이게 알미니안적 시각이잖아요. 핫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도록 하고 우리가 회개하도록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회개하고 우리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믿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도 하고 우리가 믿음도 갖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노력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알미니안적 시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온 것도 선택받은 사람들의 은혜에 의해서 이끌려서 교회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AA 핫지의 시각입니다. 사실은 저희는 이렇게 AA 핫지의 시각이 정확한 시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도로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사로잡힌 바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하나 행동 자체가 어찌 보면 일어나는 그 일들이 어찌 보면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 선택받은 성도들입니다. 선택받지 않은 성도들은 우연히 그냥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우연, 그건 관계없다 이거예요. 왜? 유기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한쪽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이든 환난이든 축복이든 관계없어요. 그쪽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잘 항상 생각하고 항상 묵상을 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수단과 방법까지도 예정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과 수단까지.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전혀 교회 갈 것 같지 않고 전혀 유기된 자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건 유기된 자예요. 술만 퍼먹고 밖에 나가서 막 쓸데없는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갔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때서 회개를 합니다. 그때서 복음을 받아